여러분, 믿었던 사람에게 모든 것을 빼앗긴다면 어떤 기분일까요? 평생을 선하게 살아온 한 노년의 집사님에게 벌어진 너무나도 치밀하고 잔인한 사기극. 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목자는 당신의 양을 해치는 늑대를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바로 그 정의로운 심판에 관한 통쾌한 사연입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상가 건물. 이곳에 김순옥 집사님이 살고 계셨습니다. 올해로 68살이신 김 집사님은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 이 건물을 관리하며 조용히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계셨습니다. 이 건물은 김 집사님이 평생을 절약하고 또 절약해서 마련한 것이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운영하며 모은 돈으로 샀습니다. 땀과 눈물로 일군 보금자리였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이 건물의 월세가 김 집사님의 유일한 수입이었습니다. 노후를 위한 유일한 자산이었습니다. 김 집사님에게 이 건물은 단순한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고난 속에서도 지켜주신 주님의 푸른 초장과도 같았습니다. 김 집사님은 누구보다 마음이 순박한 분이셨습니다. 사람을 믿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교회에서도 꾸준히를 도맡아 하셨습니다. 어려운 이웃에게 쌀 한 포대라도 더 나누어 주려고 애쓰셨습니다. 집사님, 오늘도 새벽기도 나오셨어요? 그럼요, 목사님. 하나님께 감사드릴 일이 얼마나 많은데요. 김 집사님은 언제나 밝게 웃으셨습니다. 마치 양처럼 순하고 그 마음에 악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분이셨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수함이 악한 늑대의 표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 늑대는 박상구라는 사내였습니다. 40대 후반의 멀끔한 신사처럼 보였습니다. 말하는 품새도 공손하고 신실했습니다. 박상구는 교회 근처에 살면서 김 집사님께 일부러 접근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교회 봉사를 돕는 척했습니다. 무거운 짐을 날랐습니다. 청소를 도왔습니다. 주차 정리를 했습니다. 집사님, 제가 가진 재능이 이것밖에 없는데요. 집사님께 도움이라도 되고 싶습니다. 박상구는 항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박상구는 본격적으로 김 집사님께 제안했습니다. 집사님, 건물 관리 혼자 하시기 힘드시죠? 제가 대신 해드리면 좋겠습니다. 임차인들 관리도 하고 수리도 맡고요. 그래, 박 사장이 그렇게까지 해주겠다고? 네, 집사님. 집사님, 혼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아들분도 타지에 계시잖아요. 김 집사님은 감동했습니다. 아들이 미국에 있어 자주 만나지 못했습니다. 외로웠습니다. 건물 관리도 점점 힘들어지고 있었습니다. 고맙네, 박 사장. 자네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귀한 사람이야. 박상구는 김 집사님의 마음에 믿음을 심었습니다. 아들처럼 굴었습니다. 매번 김 집사님을 찾아와 안부를 물었습니다. 무거운 짐을 들어주었습니다. 심지어 김 집사님이 다니는 교회에 등록하겠다고까지 말했습니다. 집사님, 저도 이번 기회에 교회 다니기 시작하려고요. 집사님 같은 분을 보니 하나님이 계신 게 확실한 것 같아요. 오, 그래. 얼마나 좋으냐. 우리 박 사장도 주님의 품에 안기는구나. 김 집사님은 박상구를 하늘이 보내준 은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를 철저히 신뢰했습니다. 건물 관리의 모든 권한을 위임했습니다.
박 사장, 여호와는 선한 목자시니 자네에게도 부족함이 없게 하실 거야. 정직하게만 살게나. 네, 집사님. 걱정 마세요. 제가 집사님을 잘 모시겠습니다. 하지만 박상구는 그 모든 친절과 헌신적인 행동 뒤에 새까만 탐욕의 칼을 숨기고 있었습니다. 그는 처음부터 김 집사님의 건물을 통째로 가로챌 계획을 치밀하게 세웠던 것입니다. 박상구는 관리권을 위임받은 후 본격적으로 사기 행각을 시작했습니다. 먼저 건물 임차인들에게 접근했습니다. 거짓으로 과도한 수리 비용을 청구했습니다. 일부 임대료를 김 집사님 몰래 횡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장님, 이번 달 관리비가 올랐습니다. 건물 보일러를 교체해야 해서요. 네, 보일러요? 작년에 교체했잖아요. 아, 그게 또 고장이 났습니다. 어쩔 수 없어요. 임차인들은 의아해했습니다. 하지만 박상구는 능숙하게 둘러댔습니다. 박상구는 김 집사님의 도장을 교묘하게 위조하는 등 법적인 서류 작업까지 미리 준비했습니다. 치밀했습니다. 계획적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사실은 김 집사님이 이 모든 상황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박상구는 김 집사님 앞에서 더욱더 공손하게 행동했습니다. 매일 아침 김 집사님에게 문안 전화를 드렸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찾아와 건강을 챙겼습니다. 집사님, 요즘 건강은 어떠세요? 제가 홍삼을 좀 사왔어요. 어머, 박 사장. 이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아니에요, 집사님. 집사님은 저한테 은인이세요. 그러면서 건물 운영에 필요한 서류라며 김 집사님의 서명과 도장을 받아냈습니다. 집사님, 여기 좀 도장 찍어주세요. 세무서에 제출할 서류예요. 그래, 알았네. 김 집사님은 의심 없이 도장을 찍었습니다. 서류 내용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습니다. 눈도 침침했고 복잡한 법률 용어는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김 집사님은 박상구를 향해 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사장, 자네는 우리 주님이 보내주신 귀한 사람이야. 나는 이제 자네 덕분에 마음 편히 쉴 만한 물가에 누워 지내는 것 같네. 하지만 그 쉴 만한 물가 아래에는 박상구가 파놓은 깊고 위험한 함정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박상구의 행동을 수상하게 여긴 건물 임차인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3층에서 작은 사무실을 운영하는 이 사장이라는 분이 용기를 내 김 집사님께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집사님, 제가 보기에 박 관리인 행동이 좀 미심쩍습니다. 미심쩍다니 무슨 말씀이세요? 수리 비용 내역도 너무 과장되어 있고요. 영수증도 이상합니다. 집사님께서는 혹시 영수증을 직접 확인해 보셨나요? 김 집사님은 그때마다 오히려 이 사장님을 나무랐습니다. 이 사장, 왜 남을 의심하세요? 박 사장이 얼마나 신실한 청년인데요. 매일 저를 챙겨주고 교회도 다니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집사님, 사장님이야말로 험한 세상에 살면서 의심병만 늘으셨구먼. 사람은 믿음으로 대해야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님의 가르침입니다. 순박한 김 집사님은 박상구의 연극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주변의 진실된 경고를 모두 외면했습니다. 다른 임차인들도 하나둘씩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집사님, 박 관리인이 밤에 사무실에서 뭔가 서류 작업을 하던데요. 그야 관리 일이 많으니까 그러겠죠.
아니, 그게 집사님 명의로 된 은행 서류 같던데요. 은행 서류? 그럼 관리비 처리하는 거겠지. 걱정들 하지 마세요. 박상구는 이 상황을 비웃으며 자신의 계획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확신했습니다. 그는 김 집사님의 신뢰를 바탕으로 건물을 담보로 거액의 은행 대출을 받을 준비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해외로 잠적할 계획까지 세워두었습니다. 이제 이 사기꾼에게 남은 것은 마지막 한 방울의 탐욕을 채우는 일뿐이었습니다. 해시태그 3장. 시간이 흐르면서 임차인들의 불편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박상구가 임차인들을 대하는 태도가 눈에 띄게 변했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는 굽신거리며 친절했던 그가 이제는 거만하게 굴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장님, 이번 달 관리비 아직 안 내셨네요. 네, 제가 이미 지난주에 냈는데요. 기록이 없는데요. 다시 내셔야겠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분명히 제 기록이 정확합니다. 이 사장님이 착각하신 거죠. 박상구의 말투에는 위협이 담겨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임차인이 김 집사님에게 심각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집사님, 박 관리인이 밤늦게 건물에 들어와 이상한 서류들을 정리하는 것을 봤어요. 그래요? 네, 그것도 집사님 명의로 된 대출 서류 같았어요. 책상에 서류가 잔뜩 쌓여 있더라고요. 대출이라니 무슨... 집사님, 혹시 최근에 은행 대출 받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요, 전혀요. 나는 대출 같은 거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럼 이상한데요. 분명히 집사님 이름이 적힌 서류였거든요. 하지만 김 집사님은 여전히 박상구를 믿었습니다. 그건 아마 관리비 정리하는 서류였을 거예요. 박 사장을 의심하지 마세요. 김 집사님은 시편 23편을 암송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그 믿음은 이제 고집이 되어 눈앞의 위험을 보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상구는 자신의 사기극이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르자 교묘하게 김 집사님을 건물 경영에서 완전히 소외시키기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연로하신데 이제 편히 쉬세요. 건물 일은 스트레스만 받잖아요. 하지만 아니에요. 모든 일은 저에게 맡기십시오. 집사님은 교회와 기도에만 전념하세요. 제가 집사님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겠습니다. 김 집사님은 그 말에 감동하여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박 사장 고맙네. 주님께서 자네를 축복하실 거야. 하지만 마음 한편에는 왠지 모를 불안감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밤에 잠을 자다가도 깼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주님, 이 불안함이 뭘까요? 제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까요? 김 집사님은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불안감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불안감은 곧 현실이 되어 김 집사님을 덮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박상구는 그날 밤 김 집사님의 도장을 이용해 마지막 위조 서류를 완성했습니다. 건물을 담보로 한 거액의 대출 서류였습니다. 그리고 건물 명의를 자신에게 이전하는 서류였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습니다. 박상구는 해외 항공권을 예약했습니다. 일주일 후면 이 나라를 떠날 것입니다. 드디어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어느 화창한 가을날 아침이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새벽 기도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우체통에 등기 우편이 여러 통 꽂혀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김 집사님은 우편물을 꺼냈습니다. 은행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내용 증명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눈이 침침해 편지를 읽기가 어려웠습니다. 이웃집에 사는 청년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준호야, 이것 좀 읽어줄 수 있니? 네, 할머니. 준호는 편지를 펼쳤습니다. 읽다가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할머니, 이게 뭔데? 할머니, 이게 무슨 말이죠? 건물 담보 대출 이자가 연체되었으니 일주일 내로 원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다는 내용이에요. 뭐라고? 김 집사님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대출이라니. 나는 대출을 받은 적이 없어. 그런데 여기 할머니 이름으로 되어 있어요. 대출 금액이 15억 원이에요. 15억? 김 집사님은 현기증이 났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준호는 계속 편지를 읽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박상구라는 사람이 건물 관리인으로 서명되어 있고요. 할머니, 이 사람 아세요? 박상구, 박 사장. 김 집사님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준호야, 박 사장한테 전화 좀 해줘. 빨리. 준호는 김 집사님의 휴대폰에서 박상구의 번호를 찾아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통화 중이 아니었습니다. 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 전화가 꺼져 있어요. 뭐? 김 집사님은 떨리는 손으로 직접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모두 꺼져 있었습니다. 안 돼, 안 돼. 김 집사님은 다른 우편물들을 뜯었습니다. 모두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박상구가 김 집사님의 이름으로 여러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습니다. 건물을 담보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편물. 그것은 법원에서 온 것이었습니다. 박상구가 건물 소유권 이전 소송을 제기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럴 수가. 김 집사님은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할머니, 할머니.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김 집사님은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 응급실 침대였습니다. 천장이 보였습니다. 형광등이 눈부셨습니다. 집사님, 정신 차리세요. 의사가 김 집사님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죠? 병원입니다. 집사님이 쓰러지셔서 응급실로 오셨어요. 김 집사님은 천천히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등기 우편, 대출, 15억 원, 박상구. 김 집사님은 신음했습니다.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홀로 남겨진 그야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떨어진 심정이었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평생 입으로 외쳤던 그 말씀이 현실의 고통 앞에서는 한낱 공허한 메아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주님은 어디 계신 걸까요? 선한 목자라면 왜 이 양을 늑대에게 내주신 걸까요? 김 집사님은 하나님을 향한 깊은 원망과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며칠 후 퇴원했지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박상구는 잠적한 채 변호사를 고용하여 김 집사님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건물 소유권이 자신에게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치밀한 사기꾼은 합법적인 절차를 통해 건물을 완전히 가로채려 했던 것입니다. 김 집사님에게 가장 큰 고통은 재산을 잃은 물질적인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했다는 영적인 굴욕감이었습니다. 그날 밤 김 집사님의 집 전화가 울렸습니다. 여보세요? 집사님, 안녕하셨어요? 박상구였습니다. 박상구, 너. 김 집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건물 잘 지내고 계시죠? 이제 그 건물은 제 겁니다. 아시잖아요. 집사님이 직접 서류에 도장 찍으셨잖아요.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습니다. 박상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냉소적이었습니다. 박상구, 너는 천벌을 받을 거야. 하나님이 너를 가만두지 않으실 거다. 김 집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박상구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집사님, 하나님이요? 집사님의 목자께서는 부자 양들에게만 푸른 초장을 주십니다. 가난한 양은 늑대 밥이죠. 이제 집사님은 제가 잡아먹을 늑대의 밥입니다. 집사님의 목자는 어디 계신지 저도 참 궁금하네요. 이 악한 놈. 집사님, 화내지 마세요. 집사님이 너무 순진하셨던 거예요. 세상은 험한 곳입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살 수 없어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집사님의 건물 잘 쓸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김 집사님은 수화기를 든 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분노인지 슬픔인지 절망인지 알 수 없는 감정이 몰려왔습니다. 이 조롱은 김 집사님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습니다. 김 집사님은 깊은 절망감에 빠져 기도를 멈췄습니다. 교회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수십 년간 지켜온 신앙심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굴욕의 저점이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방 안에 홀로 앉아 아무도 없는 허공에 대고 울부짖었습니다. 주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나이까? 제가 무엇을 그리 잘못했기에 이 악인의 조롱을 듣게 하십니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때 문 밖에서 조용히 노크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집사님, 저예요. 이 권사예요. 교회의 오래된 동역자 이 권사님이었습니다. 가세요. 아무도 만나고 싶지 않아요. 집사님, 제 목소리만이라도 들어주세요. 이 권사님은 김 집사님이 연락을 끊자 매일 찾아와 문 밖에서 기도하고 돌아가곤 했습니다. 집사님, 이 말씀 좀 들어보세요. 이 권사님은 문틈으로 성경책 한 구절이 적힌 쪽지를 밀어 넣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김 집사님은 그 쪽지를 집어들었습니다. 읽고 또 읽었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차려주신다니. 지금 내 원수는 나를 조롱하고 있는데. 하지만 그 순간 작은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이 권사님의 따뜻한 위로. 그것이 바로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저를 버리지 않으신 건가요? 김 집사님은 쪽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며칠 후 한 줄기 빛이 김 집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이 권사님은 수소문 끝에 정호진 변호사에게 연락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돌아가신 김 집사님 남편의 오랜 친구 아들이었습니다. 이모님, 어떻게 지내세요? 오랜만이에요. 호진아,
내가 변호사가 됐다며? 네, 이모님. 무슨 일이세요? 이 권사님은 김 집사님의 딱한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이야기를 듣더니 즉시 말했습니다. 이모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무료로요. 정말이니? 네. 아버지께서 생전에 김 집사님 남편분한테 많은 도움을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제가 꼭 도와드려야죠. 정 변호사는 냉철하고 유능한 젊은 인재였습니다. 그는 김 집사님을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저 정호진입니다. 아버지 친구분 아들이에요. 호진이? 어머, 이렇게 컸구나. 집사님,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 제가 맡을게요. 김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맙구나, 호진아. 하지만 돈이. 걱정 마세요. 무료로 해드릴게요. 제 아버지께서 집사님 남편분한테 많은 은혜를 입으셨어요. 이제 제가 갚을 차례예요. 정 변호사는 김 집사님의 사연을 자세히 들었습니다. 그리고 박상구가 얼마나 치밀하게 이 사기극을 준비했는지 파악했습니다. 집사님, 박상구는 전문 사기꾼입니다. 그의 수법은 매우 정교하지만 전문 사기꾼일수록 늘 같은 패턴을 보입니다. 제가 반드시 증거를 찾아내겠습니다. 정 변호사는 박상구의 과거 행적을 끈질기게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정 변호사가 김 집사님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결정적인 단서를 찾았습니다. 정말이니? 네. 박상구가 몇 년 전에도 지방의 한 독거노인을 상대로 유사한 부동산 사기 행각을 벌였어요. 그때도 치밀하게 법망을 빠져나갔죠. 그래서 당시 사건의 피해자는 결국 재산을 잃고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 사건의 변호 기록이 남아 있어요. 제가 그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정 변호사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박상구는 항상 법적인 절차를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작은 허점을 남깁니다. 이번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허점인데? 집사님의 위조된 도장 문서와 과거 피해자의 도장 문서가 연관되어 있어요. 같은 위조 도구를 사용한 흔적이 있습니다. 이것만 입증하면 박상구를 무너뜨릴 수 있어요. 김 집사님은 정 변호사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호진아. 정말 고맙다. 정 변호사의 헌신적인 노력이 김 집사님에게는 시편 23편의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라는 말씀의 실현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젊은 변호사가 바로 주님께서 보내신 자신을 악한 늑대로부터 지켜줄 도구였던 것입니다. 김 집사님은 다시 힘을 얻었습니다. 이제는 절망 대신 감사함으로 기도했습니다. 주님, 제가 눈이 멀어 주의 뜻을 보지 못했습니다. 저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하실 뿐 아니라 이렇게 저를 보호하고 안위하실 지팡이와 막대기까지 보내주셨군요. 정 변호사는 밤낮으로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과거 사건의 기록을 분석했습니다. 박상구가 사용한 위조 도구의 디지털 흔적을 추적했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드디어 재판 당일이 밝았습니다. 김 집사님은 떨리는 마음으로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정 변호사가 옆에서 지켜주었습니다. 집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있잖아요. 고맙구나, 호진아. 박상구도 법정에 나타났습니다. 교활한 미소를 지으며 들어왔습니다.
자신이 법적으로 완벽하게 승리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상구의 변호사가 먼저 주장했습니다. 재판장님, 저희 의뢰인은 김순옥 씨로부터 합법적으로 건물 관리 권한을 위임받았습니다. 모든 서류에 김순옥 씨의 서명과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정 변호사가 일어섰습니다. 재판장님, 그 서류들은 모두 위조된 것입니다. 증거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침착하게 증거를 제시하기 시작했습니다. 첫째, 박상구는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것은 지방 법원의 판결문입니다. 정 변호사는 서류를 제출했습니다. 둘째, 김순옥 씨의 서류에 남겨진 위조 흔적입니다. 이 도장은 진짜 도장이 아닙니다. 디지털 스캔 후 출력된 흔적이 있습니다. 정 변호사는 확대된 사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셋째, 가장 결정적인 증거입니다. 박상구가 과거 사건에서 사용했던 위조 도구와 이번 사건에서 사용한 도구가 동일합니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같은 기계에서 출력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박상구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습니다.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변호사는 더 이상 변론할 여지를 찾지 못했습니다. 판사가 박상구를 향해 물었습니다. 피고는 이에 대해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박상구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피고, 답변하십시오. 저는 박상구는 말을 더듬었습니다. 마침내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 박상구의 모든 주장은 기각합니다. 원고 김순옥의 건물 소유권은 즉시 회복됩니다. 또한 피고는 사기죄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재판장님, 박상구가 소리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법정 경위들이 다가와 박상구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김 집사님은 법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눈부신 햇살이 김 집사님의 얼굴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 수갑을 찬 채 경찰관에게 끌려 나오는 박상구와 마주쳤습니다. 박상구는 고개를 들지 못하고 얼굴을 가린 채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라는 말씀이 현실이 된 순간이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자신을 조롱했던 그 악인의 눈앞에서 모든 것을 회복하고 정의가 실현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었습니다. 선한 목자가 자신의 양을 지키시며 악인이 스스로의 탐욕으로 파멸하는 것을 보여주는 통쾌한 징벌이었습니다. 김 집사님의 눈에서는 기쁨과 감사함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박상구는 자신이 저질렀던 과거의 사기 사건까지 모두 드러나 결국 무거운 형벌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10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의 탐욕과 거짓은 결국 그를 파멸시킨 덫이 되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다시 푸른 초장으로 돌아왔습니다. 마음은 한층 강건해지고 신앙심은 깊어졌습니다. 건물은 복잡한 법적 절차를 거쳐 완전히 되찾았습니다. 박상구가 받았던 모든 대출도 사기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어 무효 처리되었습니다. 김 집사님은 건물을 되찾았지만 더 이상 재물에 연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사건 후 김 집사님은 정호진 변호사와 함께 동네 어려운 이웃을 위한 법률 상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집사님,
이렇게 봉사하시면 힘드시지 않으세요? 아니야, 호진아. 내가 받은 지팡이와 막대기의 도움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구나. 매주 토요일 오전 교회 상담실에서 무료 법률 상담이 열렸습니다. 사기를 당한 노인들, 억울한 일을 겪은 이웃들이 찾아왔습니다. 집사님, 저도 사기를 당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정 변호사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저도 도와드릴게요. 김 집사님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이웃들을 위로했습니다. 어느 맑은 가을날, 김 집사님은 교회 마당의 푸른 잔디에 앉아 조용히 시편 23편을 암송했습니다. 이번에는 공허함 대신 깊은 확신과 감사함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김 집사님은 계속 암송했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김 집사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감격 때문이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김 집사님은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그곳에서 주님을 원망했습니다. 주님이 저를 버리셨다고 생각했습니다. 김 집사님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저를 안위하셨습니다. 원수의 목전에서 제게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의 교훈은 명확합니다. 선한 목자는 당신의 양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잠시 어둠이 닥칠지라도 주님은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하시며 결국 원수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승리의 상을 차려주십니다. 악인의 번성함은 잠시일 뿐이며 그들의 탐욕이 곧 그들의 파멸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을 굳게 신뢰하는 것뿐입니다. 김 집사님은 지금도 건물을 관리하며 조용히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습니다. 재물을 움켜쥐는 대신 나누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가는 대신 이웃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주 토요일 오전 교회 상담실에는 김 집사님과 정 변호사를 찾는 이웃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집사님, 저도 사기를 당했어요. 괜찮아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김 집사님의 얼굴에는 평안한 미소가 가득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통쾌함을 선사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다음에도 감동적인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